오늘 주일 우리 주님 임재하신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다. 감기 같은 누구나 한 번쯤은 걸렸을 법한 그런 가벼운 병도 있고, 또 들어보지도 못한 아주 희귀한 치료가 아주 어려운 질병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믿음의 사람이 잘 걸리는 병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병에 걸려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습관성 기도 망각증입니다. 이 질병 이름을 들어보니까 몸의 질병이 아니라 영적 질병인 거 아시겠죠? 습관성 기도 망각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걸리는 병인데,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호흡기 질환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기도로 살아가야 하는데, 기도로 호흡하며 살아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호흡하지 않고 사니까 머지않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게 되겠죠. 약해져 가고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면서 또 의무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 기피증입니다. 전도 공포증, 이런 것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부모님에게서든 또 친구에게서든 이웃에게서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또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만성 성경 결핍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내용이 없는 신앙생활, 또 중심이 없는 신앙생활,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만성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헌신 기피증입니다. 헌신 기피증, 이제 봉사하려 하지 않고 나를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툭하면 이제 헌신 안 하려고 하고, 조금만 마음이 상해도 그냥 다 내려놓는 거죠. 쉽게 오해하고 쉽게 이 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듣긴 듣는데 행동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이 병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말의 의미 자체도 이미 그리스도의 것, 이미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예수님의 소유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 상사병입니다. 세상 상사병, 의미 아시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멸망의 도성이죠.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인데, 이 세상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다시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을 흠모하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병에 걸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랑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 상사병,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아주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교만 환각증입니다. 교만 환각증. 여러분, 이 병은 그리스도인이 걸리는 병 중에서 어쩌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자기 자신이 가장 똑똑하고 자신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환각 증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병에 걸린 사람의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 교만 환각증에 걸린 사람이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교만 환각증에 걸리면 특별한
약도 없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멸망이 예약된 거나 마찬가지죠. 잠언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치유 방법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따라 겸손을 배워 사는 것입니다. 이 6가지의 질병에 대해서 누군가가 썼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질병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염려병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염려죠. 유대인의 지혜서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먹을 빵을 바구니에 두고, 여러분의 음식을 이제 바구니에 잘 준비해 뒀습니다. 오늘 먹을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일 뭘 먹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아주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탈무드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먹을 게 있는데 내일은 뭘 먹지? 오늘 먹을 걸 두고서 말하는 사람,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물론 저나 여러분 사람들이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유대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토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말씀 율법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졌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인데 내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을 때에 그때 비로소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은 앞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가진 의도가 있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고 염려에 빠지게 되죠. 어떤 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현대인들, 하루에 평균 3시간을 근심하고 염려하며 산다고 합니다. 3시간 이상 그렇게 늘 염려에 빠진다는 거죠. 3시간, 여러분 하루에 8분의 1이죠. 8분의 1의 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제외하고 생각해 보면 하루의 거의 대부분 시간을 염려 속에 빠져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염려의 바다가 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대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평안하게 통과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나의 삶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42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삶에 나타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금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잃은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책망하셨는데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마지막 부분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시는데 염려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수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는 데서 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돌봐 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는 그 불신에서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현실 속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을 때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염려와 믿음을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끝도 없는 그 염려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염려를 붙들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 구조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염려 그 자체다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한평생 염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하이데거는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 맞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의 결론, 이 인간의 근본의 염려, 이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 죽음을 향한 중단 없는 카운트다운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점점 이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한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를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 이 유한함을 가지고 그것을 더 열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죽음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세상에 대한 더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열망, 그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여러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하고 계신 일에 주목하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 거기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34절 앞부분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는데,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지금 내 삶에서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나타나 돕고 행하시는 그 일을 집중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 삶의 염려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들에 핀 들풀 백합화도 영화롭게 하나님은 입혀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백성들이 남녀노소 또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까지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200만 명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습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도 않았고 의복이 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먹이시며 입히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 삶에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집중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하나님 나라입니까? 과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돈, 세상의 물질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 물질, 이것이 세상을 다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미래의 꿈인 우리 학생들까지도 돈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돈만 있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돈만 있으면 존경받습니다. 그게 지금 사는 세상 같습니다. 학생들이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이것이 다 돈의 목표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못 살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못 살겠다 이렇게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못 배우고 가난하게 사는 것, 돈이 없이 사는 것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돼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돈을 잘 벌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자녀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묘하게 이런 부분들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사단은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세상 사는 재미,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즐거움에서 빠져 살도록 돈을 주고 쾌락을 경험하게 하고 화려함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돈이 있어야만 살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입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의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들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대부분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염려에 반대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염려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꾸 감사를 표현하고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뒤에는 약속이죠. 그리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입을 것, 또 마실 것, 먹을 것 염려하며 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쓸데없는 염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걱정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저 수많은 새들도 다 먹이시고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 들풀, 수많은 것들 다 아름답게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입혀주시는데 우리는 참 많은 걱정들, 염려를 하며 삽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오늘 이후의 삶, 이전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던지 오늘 이후의 삶,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수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